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말뿐인가 행동인가? 말뿐이면 팬이고 행동을 하게 되면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인가 단 하나뿐인 애인인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함인가? 의무인가 관계인가? 여러분, 팬은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팬은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누군가의 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신상에 대해서도 알고 심지어는요 스케줄까지 다 꿰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예수님의 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일이 잘 되면 잘 믿는 것 같아도 반대 상황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쉽게 떠나버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이 핍박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중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팬으로만 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누가 중심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면 무리이고요, 팬이고요, 예수님 중심이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다면 무리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현장에는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피하시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왜 그러셨나요? 무리가 싫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리가 몰린다라고 하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된다면 당시 집권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사역을 방해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를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만을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팬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허다한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여러분, 지금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인가요? 물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픽업이 된 것은요, 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력을 인정을 해주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픽업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13절은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주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무리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께서 주권을 갖고 부르실 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또한 그물을 버려두고 나왔고, 어떤 이는 세관 안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어부가 많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마테는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힌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뽑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미련함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자주 넘어질 것까지도 다 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부르셨어요. 이와 같이 내가 볼 때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먼저 자기 자신과 막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과 부딪혀서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과 불편하고 관계 속에서도 불편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요, 많았잖아요. 그들 중에는 꽤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지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늘 부족하고 자격 없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영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천천히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의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감격할 뿐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때로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는요, 날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 은혜죠. 근데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목회해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심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아멘도 하셔도 괜찮거든요. 요즘에 축구 선수 중에 참 잘 나가는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 이 영국의 프로팀 토트넘 축구팀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가 축구를 하는데 그 아이를 손흥민 선수가 보면서 축구 제자로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는 물론 뭐 집안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손흥민 선수가 함께 살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구에 관한 모든 것을 전수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잠이 올까요? 그 부모가 잠이 올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잠이 올까요? 동네방네 뭐 카톡 하면서 자랑하느냐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요? 제자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맹장염으로 인해서 이머전시에 갔는데 수술 시간을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맹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술 후에 퇴원해서 회복하고 있는 중에 심하게 열이 나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머전시에 갔어요. 가서 점검해 보니까 인펙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원을 하고 며칠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맹장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빨리 하지 않아서 맹장이 터져버리고 수술 후에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요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병원에서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준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면서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에 제가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아프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리며 한 걸음 더 주께 다가가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쓰는 컵에 신명기 31장 6절이 써 있는데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혼자 있을 때에도, 남편도 못 보고 수술실에 혼자 들어갈 때도, 또다시 아파서 이 병원에 와 있는 동안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요.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손 잡고 가면 되는데, 그동안 제가 옆에 계신 주님 손을 잡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깨달았어요. 부족한 저를 꼭 지키시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걱정도 없고 그냥 다 감사해요. 그 집사님의 감사의 제목은 병상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그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깨달음이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벅찬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자는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대한 파송의 미닝을 갖고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훈련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참된 제자라면 스승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요, 파송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로 살아라, 파송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고 영혼을 채워주셔서 감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또 보내사 거기서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것은요, 누구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에는 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삶이 찾아온다고 해서 도망치면 그냥 예수님의 팬이에요. 그냥 무리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님은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기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